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첫 번째 1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구하고 찾으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영암에서 1시간 정도 차를 몰고 가면 장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장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남도 문학의 어떤 거장들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장흥에 가면 글 자랑을 하지 말라,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흥에는 유명한 문학가와 시인들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알려진 사람들이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 서편제, 선악동 나그네, 그 다음에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라는 분이 거기에 또 그 근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장흥은 말 그대로 남도 문학의 어떤 본산지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장흥에 가면 장흥의 회진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선악동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선악동 마을은 1979년에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선악동 나그네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30년 후인 2007년에 임권택 감독, 우리나라 영화의 최고의 거장인 임권택 감독이 선악동 나그네를 영화화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천년학이에요. 그 영화의 내용은 소리꾼들이 그 선악동 나그네가 배경이 된 그 마을에서 소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이 영화가 풀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장흥에 있는 이 선악동 마을은 2000년대 초반까지 사람들이 아예 찾지 않는 오지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다 외지로 떠났고 사람들은 노령화가 되어 있고 농사도 포기하고 그냥 콩이나 심고 깨나 심으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바로 앞에는 바닷가가 있으니까 또 고기도 잡으면서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2007년에 천년학이 개봉이 되고 나서 선악동 나그네라고 하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마을이고 천년학의 배경이 되는 마을이라는 소문이 나서 외지인들이 구경을 하러 옵니다. 근데 그 말에 와서 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오지에 무슨 그 유명한 선악동 나그네의 배경이 여기 어디 있느냐, 천년학에 나왔던 그 아름다운 배경은 여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마을 이장님한테 토닥토닥 소리를 하고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30대였던 최기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70세인데 이장이 그때 처음 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장직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자기 귀에 맴돌아서, 우리 마을이 그 유명한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와 남도 문학가들이 이렇게 그리워했고 사랑했던 선악동 나그네의 그 배경이 된 곳이 여기였구나. 내가 이 마을을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여기서 콩 심고 깨 심는 거 그만두고 여기다가 꽃을 심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절하죠. 돈도 안 생기는데, 이득도 없는데, 콩이나 심고 깨나 심으면 그나마 먹고 사는데 왜 그걸 못 심게 하느냐, 아니면 하지 말자고 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 최기용이라고 하는 이장이, 아니다, 이 마을이 선악동 나그네의 배경이 되는 마을인데 우리가 이 마을을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설득하는 배경에서 또 나라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면 보조해주는 그런 또 제도가 그 당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설득하다 보니 한두 사람이 동참하게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해서 콩 심는 일을 포기하고 깨 심는 일을 포기하고 산 공지산이라고 하는 언덕 저 위에서부터 마을 구릉지에 내려오는 그 구릉지에다가 봄에는 유채꽃을 심고 가을에는 메밀꽃을 심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흡을판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마을이 봄만 되면 노란 유채꽃이 언덕, 공지산 언덕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와 펼쳐져 있는 거죠. 가을이 되면 하얀 메밀꽃이 또 거기를 뒤덮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그 바다 앞에는 조그만 마을이 있으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우연히 그곳을 찾아왔다가 깜짝 놀래.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있느냐 그러면서 SNS에 올리고 사진 찍으면서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
지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마을이 된 거예요. 원래 이름은 공지산 자락 산 아래에 있다 그래서 산저 마을이었는데 이장이 사람들과 회의해서 여기는 선악동 나그네의 배경이 되는 곳이니 선악동 마을로 이름을 바꿉시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선악동 마을로 바꾼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오지에서 사람들은 콩 심고 깨 심는 일, 그나마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최기용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그 당시는 30대였지만 40년 동안 여기다가 꽃을 심으면서 이 아름다운 선악동 나그네의 배경이 되는 이 마을을 정말로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 놉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선택이 이 마을을 새롭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택이 마을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 실천주의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B는 birth, 태어나는 거, D는 죽는 거, C는 가운데 있는 건 choice, 선택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 가운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장폴 사르트르가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인생에서 필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선택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이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는 선택은 그나마 변경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서 하는 선택은 더 이상 수정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정말로 결정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을 보십시오. 나이 85세에 그가 엄청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전의 뒷면을 우리가 뒤집어 보듯이 선택을 뒤집어서 뒷면을 딱 뒤집으면 뒷면은 아마 추구라고 써 있을 겁니다. 추구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뒤쫓아가는 것을 국어사전에서는 추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건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 추구한 것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선택은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았는지,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이 사건에서 갑자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십시오. 지금 달라고, 지금 당장 달라고 강력하고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요구한 곳이 오늘 본문 13절 15절은 헤브론이었다라고 아예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은 왜 이 헤브론 이 산지를 그토록 간절하게 긴급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 본문이 말하는 건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산지를 구하고 나만의 산지를 기도하고 나만의 산지 나만의 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갈렙이 과거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나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 또한 갈렙처럼 기다리고 인내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이니 여러분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갈렙같이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저자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해야 될 어떤 산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든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자는 갈렙이 이 산지 헤브론을 선택하고 요구하고 취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추구했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추구한 삶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것,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본문 속으로 잠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수아와 엘리야살과 지파 지도자들이 땅 전체를 분배한 내용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배한 내용을 지금 5절 안에 다 요약한 거예요. 이미 땅 분배가 제비 뽑아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1절부터 5절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5절도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었고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15장 그리고 21장까지의 내용은 그 땅 분배에 제비를 뽑는 순서와 과정과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14장부터 21장 땅을 분배했고 분배가 끝난 사이에 땅을 나눠준 그 땅의 경계들, 지파들의 경계들을 설명하는 그 사이사이에 5가지의 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비 뽑아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5 그룹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중간중간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갈렙이에요. 두 번째는 15장에 악사라고 하는 딸이 갈렙의 딸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7장엔 슬로보앗의 딸이라고 하는 요셉 지파의 므낫세의 후손인가 하는 딸이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요셉 지파가 자기들에게 이 땅이 마음에 안 들다고 다른 땅을 달라고 또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 21장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주십시오라고 땅을 요구하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본문은 분명히 지파들에게 가족들의 땅을 분배를 다 해서 제비 뽑아서 나눠줬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이사이에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는 땅 분배는 끝났고 땅 분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땅 받은 사람들이 어떤 땅을 정착해서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1절부터 5절에 요약하는 이야기와 뒤 이어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는 서로 뭔가 끈끈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먼저 1절부터 5절은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특이한 점은 공동체 리더십이 등장하고 있어요. 땅을 분배할 때 요수아가 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이죠. 그리고 요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쟁할 때는 요수아가 앞서갔지만 땅을 나눌 때는 누가 제일 앞에 나선 거예요? 제사장이 나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땅 분배는 단지 부동산을 나누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행위와 같은 거룩한 사건이 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엘르아살과 레인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레인들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땅을 차지해서 12지파가 되었다는 걸 들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첨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또한 동일하게 이 땅 분배가 부동산이 아니라 거룩한 행위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땅 분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기가 뭡니까? 오늘날은 제비 뽑기를 안 하지만 그 당시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요구한 거예요. 제비 뽑기를 막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제비 뽑기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뽑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행위가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서로 좋은 땅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막 다투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지파들이. 근데 오늘 본문은 지파들이 아무도 서로 다투지 않고 9지파 반이 자기들이 뽑은 제비를 자기들의 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단지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땅 분배가 끝난 상태에서 각 사람들이 이제 땅을 정착해야 되는데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분투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는 제비 뽑아서 끝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착할까? 그 모델이 바로 갈렙이기 때문에 갈렙을 맨 앞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5절에 나온 이 공동체 리더십과 그리고 레인 이야기가 제비 뽑기는 이미 하나님이 민수기 34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땅을 기업을 주어서 나눌 때 엘르아살과 요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땅을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가 나오냐면 민수기 34장 19절에 보면 지휘관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라고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찍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은 하나님이 이미 뽑아놓은 12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제일 앞서 나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예요? 지금 5절이 결론이잖아요. 이 모든 제비 뽑기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해졌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 또한 순종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갈렙이 제비를 뽑았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땅을 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땅 분배는 끝났지만 이제 그 지파들이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낼 거예요? 어떻게 적을 물리치고 그 땅을 온전히 수복할 거냐는 거죠. 그 모델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그 모델이 갈렙이기 때문에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 분배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갈렙에서 시작하지만 맨 마지막의 끝은 누구에게 끝나냐? 여호수아에게 끝나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여호수아 19장 50절에 땅 분배를 다 마친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여호수아에 주었더니 땅 분배가 마쳤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의 시작과 끝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갈렙 이야기를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여호수아로 마치는 이유는 이 모든 땅 분배에 이미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네.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사람들처럼 이제 나머지 지파들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땅을 정착하고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렙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갈렙처럼 산다는 게 뭐냐? 바로 그게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잖아요. 85세의 산지를 요구하는 갈렙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렙이 85세가 됐는데 간절하게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지금 당장 달라고 막 지금 당장 안 주면 난리 날 것처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가 고난의 세월을 45년을 견뎠으니 나 이제 보상받아야 돼. 내가 제일 먼저 보상받아야 돼. 지금 갈렙이 지금 앞서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갈렙은 45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45년 동안 갈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 게 아니라 바로 이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갈렙이 45년을 견디는 동안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12정탐꾼 가운데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인데 갈렙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오직 여호수아만 계속 등장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 곁에서 여호수아보다 어떤 면에서 더 믿음이 좋고 12정탐꾼 가운데 가장 앞서서 이 땅은 하나님이 줬다고 여호수아는 침묵하고 있는데 큰 소리를 듣던 이 갈렙은 그 옆에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골든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업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갈렙은 그동안 조용히 있었단 말이죠. 만약 갈렙이 우리와 같았다면 여호수아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내가 더 나은데,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끈끈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자가 강조하고는 갈렙의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당연히 이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갈렙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란 말은 그니스 족속을 얘기하는데 갈렙이 유대인이 아니라 원래는 이방 혈통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때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이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고향이에요. 그니스는 오늘 본문에 갈렙의 조상임을 알 수 있어요. 즉 겐 족속도 그니스 족속도 다 이방 족속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가입된 백성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니스 족속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합처럼 기브온 거민들처럼 이 사람 또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니스 족속이 어떻게 유다 족속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모계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정의 대를 잇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70명의 가족들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당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니스 족속 또한 애굽에 몰려와서 유다 족속의 어머니와 그니스 족속의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분네일 가능성이 많죠. 여분네와 유다 여인이 결혼을 해서 여분네의 가족이 유다 족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 유대인들은 어머니 교육이 철저하잖아요. 신앙 교육이 아버지보다 더 철저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38년 동안 아니면 40년 동안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게 자랐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왜? 오늘 85세라는 말은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여기까지 이르는데 45년을 지났는데 갈렙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6절에 그리고 14장 12절에 똑같은 말을 하죠. 요수아에게.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뭘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말씀을 모세가 나에게 했던 말을 당신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모세가 재임증해 준 그 약속을 지금도 붙들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설명하잖아요. 12정탐꾼이 파송되어 갔을 때 나머지 10명은 다 악평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갈렙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특히 갈렙에게는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그 약속을 45년 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렙이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서 45년 동안 특히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바로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공정한 거예요.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맨날 데모하거나 MZ세대가 막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남한테 특혜를 주느냐는 거예요. 나는 박탈당했다. 막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갈렙이 자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을 헤맨 이유가 뭐예요? 민수기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 때문에 악평했던 그 10명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지만 그래도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억울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그를 붙든 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상황을 봤으면 막 분노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추구하는데 고작 나한테 떨어지는 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어? 아무런 결과도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야? 막 분노하지 않겠어요? 근데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무척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갈렙이 자기의 믿음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형제들은 다 원망했는데 나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갈렙이 자기 신앙을 막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갈렙의 지금 선언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으로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30절 38절 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내가 생존하게 할 거야 라고 45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지금 갈렙은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걸 지금 자기가 그 증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45년 동안 버틴 이유가 아니라 나를 버티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존시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갈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갈렙은 결국 자기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땅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신실하신지 약속에 충만하신지를 증거하는 존재로서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10절,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이르신 대로 이르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갈렙의 선택의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45년 동안 추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뒤쫓아간 거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온전한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믿음과 성품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첫째, 7절에 보면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의역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써있냐면 카아레시임 레바부, 즉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 정탐꾼은 상황을 보고 여기저기를 쳐다보고 그것을 보고 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상황을 보고 한 거예요. 근데 갈렙은 자기 마음속에 뭘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약속을 믿은 그것을 보고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port according to my convictions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확신들,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내가 보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갈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란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 갈렙을 드러내는 증거가 뭡니까? 8절, 9절, 14절에 나옵니다. 8절, 9절은 충성했다고 얘기하고 14절은 온전히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다 이 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뭐냐? 말레, 아하르, 엘로힘, 말레, 아하르, 아도나이예요. 말레는 충만하다, 가득 차다, 만족시키다는 단어예요. 아하르는 뒤따르다, 뒤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갈렙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가가 갈렙 자신의 자만심에서 나온 평가가 아니에요. 이 평가는 아까도 제가 들려드렸지만 하나님이 갈렙에게 한 평가를 갈렙이 한 번 더 되뇌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읽을게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할 때 이 단어가 말레 아하르 아도나이예요.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에도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또 여기도 말레 아하르 아도나이예요. 즉 한글로는 충성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두 단어가 아니고 세 단어가 다 똑같이 무슨 단어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뒤따랐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먼저 민수기 1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아니면 Caleb had another spirit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마음, 다른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another 레벨의 another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달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게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두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wholehearted라고 영어로는 써있는 거, wholeheartedly, 온전히 충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뒤쫓았다라고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와 함께한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즉, 열정탐꾼은 뭐예요? 아까 하나님 말한 것처럼 그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방인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간담을 녹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어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추구하고 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말레 아하르 아도나이라는 뜻은, 말레는 온전하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완전하다, 만족시키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아하르는 뒤따르다는 뜻이에요. 뒤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온전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뒤쫓아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따라간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하나님이 갈렙을 보면서 만족하실 만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마음, 온전한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 갈렙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어떤 존재를 온전히,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쫓았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쫓을 수 있어요? 그때는 오직 한 순간밖에 없어요. 내가 그 존재를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그 존재를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쏟아내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에 막 시간을 쏟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쏟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갈렙이 45년 동안 뭘 한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쏟아낸 거예요. 그 사랑에 피곤함이 있습니까? 그 사랑에 깨부림이 있습니까? 게으름이 있습니까? 그 사랑에 전력 투구하지 않고 대강 적당히가 있습니까? 갈렙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전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은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의 말씀 6장 5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목숨을 다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의 조건이에요. 충성한다는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갈렙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따른 사람. 신약성경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쫓아온 사람을 사도행전 13장 12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A man after my own heart.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에서 쫓아온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만 바라보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뒤에서 막 쫓아온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꿈과 비전을 쫓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갈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뭐가 이익이 될지 뭐가 손해가 될지 이거 하면 나한테 억울하고 불행할 것 같은데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자기 이익 계산을 따지는 그 순간에도 45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 지금 현재도 그렇고 갈렙은 그런 걸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했으면 하나님이 갈렙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다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마음이 달랐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모세 오경에서 그리고 요수아에서 하나님이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모세, 그리고 한 사람은 요수아. 하지만 요수아는 24장이 가서야 종이라 부릅니다. 근데 갈렙은 광야 45년 전에 그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이 갈렙을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종. 여러분 요수아도 내 종이라 불리지 않아요. 마지막 24장 죽을 때에 가서야 요수아를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전력 투구하고 나서. 근데 갈렙에게는 45년 전에 이미 내 종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유는 그가 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뒤에서 쫓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일이 뭐예요? 부와 명성과 명예와 막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살았나요? 아니요. 죽기까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순종하여 하나님만 쫓다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추구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더 사랑합니까? 게으르지 않으며 깨부리지 않으며 뜨겁게 전력 투구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쫓으며 뒤에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갈렙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갈렙처럼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도 우리 삶에 놓여진 삶의 환경들이 많죠.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주님 따르리로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나를 주목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사 주여 이 땅 고쳐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주목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사 주여 이 땅 고쳐주소서 내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에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내 주님 따르리로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리로다 내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내 주님 따르리로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 한번 더 외칩시다 내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내 주님 따르리로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리로 내 주님 따르리로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리로다.